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재정의 문제, 돈을 버는 문제, 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타부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복신앙이다, 혹은 번영신앙이다, 뭐 등등 이런 단어를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셔서 부자가 되고 그 부분에서 주 앞에 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숨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정서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프 사역은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이유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우리 청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해옵니다. 근데 너무 예적인 환경은 정말로 큰 절벽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께서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알바를 시작해서 알바로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닌가 이런 큰 아픔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또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고 돈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일이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큰 눈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는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시편 18편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한 사람은 뭐 이스라엘 왕이고 뭐 구속을 이어갈 대단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100배 더해주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윗도 일이고 우리도 일이에요. 똑같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고 다윗의 응답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큰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너무 큰 절벽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벽인데 그 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성경은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6절에 18장 6절에 기도한 이후에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는데 땅이 움직일 것이다. 땅을 움직여요. 땅이 진동을 해요. 땅이 진동을 할 것이고 토가 여동할 것이다. 여러분 땅과 터는 성경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땅을 요동케 하셔요. 땅을 진동시키셔요. 여러분 산의 터라는 것은 남한산의 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터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천상과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참담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론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깊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떻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정 집사님 마음을 또 여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뜻밖의 그분의 입에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일에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를 친구들도 정말로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승민이 형제가 참 글을 잘 써줘가지고 고맙게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른 버핏처럼 안 되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부자라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길이거든요. 자, 우리 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서선희 집사님이 좀 일단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를 보면은 그래요. 제가 돌아보면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됐고 제가 고민하게 되고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세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래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또 살려고 합니다. 세마 교육하고 하브르타 교육을 사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 다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 권을 읽었으니까 또 두 권 미안합니다. 책을 자꾸 읽게 해서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만들어 가보자. 고마운 것은 참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생각이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굉장히 것은 세속적이고 새에 속한된 어떤 제목 같은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을 사용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 내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자, 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해요. 문제 역시 우리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그 말씀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이 환경보다 더 위대하게 더 크신 분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듣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반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임의 여섯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모두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를 맡았어요. 나머지 목사님들 다 하나씩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나머지 5사람은 순종을 해야 돼요. 고용호 목사는 제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제 제자지요. 백연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동일하게 말을 해도 저는 순종을 합니다. 100% 순종을 해요. 근데 이 CM 이 여섯 교회가 순종하는 공동체를 딱 모아지는데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백연 목사는 잘 아시니까 이제 교회 그 문화 공간을 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문화 공간입니다. 뭐 카페를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떤 죽게 지금까지 이랬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천대 학생들이 어느 교회 기독교 동아리에서 어떤 찬양을 잘 준비해서 어느 큰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딱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거절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이 공간을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가천대 나간 거예요. 가천대 나가서 교인들 몇 사람, 목사님, 사모님, 한 청년 한둘이잖아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나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말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에 가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순종하는 그 공동체, 왜냐하면은 안 나가면 안 돼요. 전도를 안 나가면은 우리 전도 그 담당한 목사님은 무조건 누구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럼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갈 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반항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말은 좋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런 복이 임할 수 있어? 내가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전혀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순종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가셔요. 자,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말씀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고요. 자기 속에 반항하는 어떤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최대한 자제를 시켜야 돼요. 자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믿게 되어지고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황을 바꾸려면 자기 마음부터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도 바뀌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재물이란 돈을 좀 보십시다. 참 우리가 많이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원색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 이런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나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가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좀 부자가 주님 안에서 좀 예수 안에서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심지어는 우리가 병이 들고 고난도 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가난도 뭐 어떻든 뭐 병이 든 것도 역경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화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위안을 받지만 그 놀라운 일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라는 재정적인 압박을 겪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중국에서 3년 우리 CM 목사님 한 분이 3년 전에 추방이 되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추방돼서 나왔을 때 한국에 돌았던 한 15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은 중국에서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를 할 줄 알고 온누리교회 출신이니까 그렇게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2, 3년이 되도록 한 사람도 교회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온누리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매일 전도를 해줘도 한 사람이 새로운 신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 뭐예요? 그러면요. 전도는 안 돼.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는 안 돼. 근데 우리 공동체에 모여가지고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데. 번이 그 말을 했어요. 3년 동안, 근 2년 동안은 끊임없이 전도했는데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 교회가 날마다 새 교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새소식반을 보면서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다. 한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19명이 등록을 해요. 예수님 영접했고요. 지난 토요일 날은 어제죠. 4명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단은 과거에 안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묶어요. 안 된다고.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하라갔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해 가고 계시거든요. 전화 한 분이 오더랍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는 3년 전에 중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 한 200명 가게 되는데 다 잊으십시오. 각자 다 자기 교회를 갖고 목사님을 생각한 사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무겁더랍니다. 사람이란 것은 그렇구나. 막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잊혀진 존재구나. 근데 갑자기 그 아픈 마음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3년 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다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 맞아. 다 잊어도 괜찮아. 주님만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주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면 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근데 그 다음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중국에 계셨던 어떤 성도가 전혀 연락이 없던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려면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두가 다 잊었다고 했는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지금 이 현장을 보지 말고 이런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내 손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의 앞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죠. 8장 7절 우리 그 앞절 17절 같이 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뭐라고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손과 내 전체적인 능력을 내게 주셔서 얻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자, 내가 손이 굽었습니다. 10년, 20년 굽었기 때문에 이 손은 더 이상 펴질 수 없이 말라버린 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종천이에게 종천아 손을 펴라. 자, 내게 이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우리 형민이 지금 손이 아픈데 자, 이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요? 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펴려고 해도 평생 10년, 20년 굳어진 손을 펴려고 했는데 안 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펼 능력이 없어요. 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고 손을 펴는데 누가 펴주신 거예요? 내가 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물 얻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의 손을 한번 봐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한번 봐야 돼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면요. 내 손에 붙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내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초자연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손에는 없어요. 그럼 내가 최소한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능력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간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대가가 계속 쌓이잖아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술도 있고 재간도 있고 다 증가도 됩니다. 재산도 세지 않고 증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할지라도 내 손을 보고 최소한도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손은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 고백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은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손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봤지만 흡족한 어떤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이 최소한도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신자된 동일한 신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단순히 그래서 내 손이 새로운 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 손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제 손바닥에 흔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재간둥이셨는데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뒤따라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무르기 시작한 거예요. 놔두면 큰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오토바이를 이제 이렇게 받쳤죠. 이렇게 받쳤는데 저도 바보죠. 놔둘 건 왜 받쳐요. 받쳤는데 이 오토바이 뒤로 몰려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 놔두고 내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뼈가 다 보인 거예요. 여기가요. 7발을 꿰맸습니다. 병원에 가서.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분 생각이 나고 그 오토바이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자, 최소한도 성경은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최소한도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손에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최소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수지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저수지,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재기를 가지고 그냥 물 좀 달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복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손에 돈을 버는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 손에 이 재물을 주실 것이다. 이거 분명한 믿음이고요. 또 한 손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그 복이 이 손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철학이에요. 지면 안 돼요. 지고 끝나면 이 지어진 것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들어온 재정을 통해서 또 흘러가도록 계속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이 일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우리가 시간이 우리 서집사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셨단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하여금 복의 근원, 복의 저수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의 저수지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저수지는 막아놓으면은 그 물은 썩게 되고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볼을 다 막는 것 때문에 썩게 되고 물고기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것을 흘러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니까 다시 그 물이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동일해요. 우리는 흘러가게 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억 그 CM 사역에 헌금해 주신 교회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은 흘러보내니까 끊임없이 채워주더라고요. 흘러보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채워주더라. 마치 저수지에 쉬지 않고 물이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채워줍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적은 이거예요. 분명히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내 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수지처럼 내게 보내시지만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믿음의 고백을 우리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말을 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데 분명히 우리를 붙드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요.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참 힘이 든 이야기지만 믿음의 표현은 11조가 첫 번째입니다. 정말 11조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모세 때 이미 주시기 전에 멜기세덱에 그의 수입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말씀하는데요. 재물 얻을 능력의 실천의 첫 번째 일은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얻은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능력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을 증명해온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질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IMF도 모토리움도 그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원하는 대로 무기를 못 사요. 그들은 원하는 대로 무기를 삽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봐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연습하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살이 딱 되어지면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입니다. 이 성인에게 세 가지 준다고 말씀드렸죠. 뭘 주죠? 당연히 성경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뭘 줘요? 예? 시계를 주고 세 번째로요? 돈을 줘요.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성경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시계를 줘요. 승민아, 시계를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시간 관리. 그렇죠. 13살 때까지는 이 아이가 부모가 시간을 다 관리했어요. 부모의 시간표대로 이 아이가 움직였어요. 13살에 딱 되면 그때부터 24시간은 너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13살부터 자기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인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대인 못 이겨요. 이 13살에 자기 시간을 만들어가는 이 아이들 절대로 우리가 세계가 유대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어떻게 쓴가를 보세요. 유대인들 어떻게 쓴가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내게 주셨던 24시간을 하나님 주셨던 청지기로서 이 일을 관리하게 된다면요. 저는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살의 시간을 관리한 유대인, 3살 진짜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들 준 돈이에요. 돈을 성인식을 하면 축하금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13살이 누구죠? 재원이가 감독이잖아요. 13살이 됐습니다. 그럼 성인이에요. 그럼 가족들이 뭐 축하금을 줘요. 축하금이 5천만 원 전후입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돈이에요. 그 5천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재정에 대한 투자를 훈련받은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서 본인들이 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이 돈 가지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3살 먹은 아이가. 워린 버핏은
11살에 어린 11살인가 12살인가 몇 살이든 형면아 승면아 너는 좀 그래 젊으니까 이해하고 있어야지. 에녹이 몇 살이지? 11살. 11살에 첫 번째 주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신문 팔았던 그 신문사를 사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콜라를 팔았던 그 콜라를 자기가 팔았어요. 팔아서 했던 그 콜라를 사버린 회사를 사버린 거예요. 자, 이 나이에 내가 재정,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게 주셨던 돈이 결혼하면 돈을 모아준다? 그 황금연못에서 이분이 등장하더라고요. 아주머니 한 분이 내가 잘 가꾸면 직장생활 잘 가꾸고 멋지게 가꾸면 진짜 백마탄 신랑이 등장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모두 치장하고 자기만 위에 썼어요. 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그걸 갖고 쓰니까 그리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아왔는데 딱 한마디 합디다. 그때 그 습관 때문에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를 썼어요, 막 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재정에 대한 분명한 소비에 대한 습관을 정확하게 갖지 아니하면요, 미래는 절대로 내가 돈이 벌어진다고요? 벌어질지라도 그 돈이 내 통장에 하나도 없어요. 그 아주머니 나이 드신 황금연못에 등장하는 그 아주머니가 저도 이제 황금연못 보낸 세대잖아요. 나이가.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소비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존리가 35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6년 만에 이루었던 그 일들을 그의 책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11조를 훈련시킨 것은 뭐예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그분이 이루신다는 철저한 신앙관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거든요.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카네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푼돈을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재물 얻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 록펠러나 카네기가 미국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과 흔적들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한없이 주셨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전투하고 때로는 아내도 적한테 뺏길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쭉 겪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성케 되어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한없이 주셨다. 바로 재무들 능력은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그 창대케 하는 그 축복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일이 오늘 나의 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기대를 갖고 그 사랑을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기를 모두가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실천상을 좀 잘 정리해보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상황과 악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내 손을 보며 진짜 내 손을 보며 복받은 손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좀.
내 손은 복받은 손이다. 재물 얻을 손님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래처럼 하십시오. 나는 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손을 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상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서집사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말씀하신 주님, 내 손을 보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아멘하고 내 손을 바라보며 내 손이 복을 얻을 능력을 갖고 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내 손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정결하게 빛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걸어갈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살리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제가 15분 하려겠는데 목사가 말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미안합니다. 우리 사선희 집사님 그동안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좀 주실 텐데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박수로 우리 서 집사님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힘든 자리에 이렇게 그 우리 청년들 만난다 가니까 청바지 입고 오시고 머리도 짧게 자르셨답니다. 자, 이 마음 하나가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계신가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또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질문도 받아보고 싶고 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좀 좋았겠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제가 짧게나마 좀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저보다 경험도 많으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부끄럽게나마 또 이 자리에 서서 좀 제가 겪어봤던 일,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모르는 일들,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에 먼저 가봤던 선배로서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은 갈림길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를 대학교에서 어떤 걸 전공을 했는데 막상 또 그거를 또 계속해서 가자니 그 취업난이 어렵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하자니 또 길이 막히고 쉽지가 않고, 취업이 또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급여가 너무 적고, 또 내 친구는 대기업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는데 월급이 연봉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또 비교되고, 또 어머니가 옆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야, 그 집 아들은 거기 갔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사실 사람한테는 능력이란 게 각자의 개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반에서 꼴등도 있고 1등도 있지만은 각자의 능력은 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형제들은 다 반에서 1, 2등 했는데 사형제 중에서 저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다른 길이 있겠다. 그랬을 때 또 어떤 거를 또 제가 어떤 걸 또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제 취업을 나와서 제가 하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느꼈던 걸 뭐냐면 이제 남보다 일찍 시작했고 남보다 빨리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 일을 한 지가 근데 느끼면서 뭐냐면 이거는 장사를 해야 될지 돈을 벌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연봉 조금씩 호봉수 올라가면서 다녀야 될지 여러분들도 그런 기로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가게를 차려줘. 내가 요리 빵가게 하고 싶다 아니면 식당에서 좀 배우다 보면 가게를 차려줘. 학원 나오고 어디서 잠깐 배웠는데 가게를 차려줘. 그거는 자식을 미루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 일을 10년 동안 딱 했을 때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제가 킹이었어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못 배우고 못 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남이 8시에 출근하면 나 7시에 출근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장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지 않냐. 나는 뭐 하지 않냐. 그거는 나 자신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가 나는 잘했어요. 나는 엄마 나 이렇게 하고 나 이거 잘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날 인정 안 해줘.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부모님하고도 빠이빠이 해야 돼요. 부모님은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나를 20살까지 키워줬으면 부모님은 그것까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대학교 좀 여유 있으면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고. 근데 계속 부모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 인생은 앞으로 한 발자국을 딛지를 못해요. 딛고 싶어도 한번 뒤돌아보고 부모님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고 백화점에서 월급이 그렇게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장사였고 그동안 난 10년 동안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하고 싶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어도 목표를 다르게 잡으라 이거예요. 우리 젊은 나보다 2살, 3살, 많게는 5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형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보다 내가 짧게 저 사람 10년 안에 저 일을 했으면 난 한 5년 안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러고 출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30 조금 넘는데 집을 사야 되겠다. 돈 하나도 없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부조금 들어서 했어요. 근데 내가 30살에는 30살 초반에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2년 만에 이제 제가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아파트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살았어요. 30살 때.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그 출발점에서 생각을 많이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 인생 내가 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사니까 누구 부모님 누구 주변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목표를 정해주는 게 좋아요. 겁먹지 말아야 돼. 내가 발 하나 딛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아야 돼. 왜? 세상은 나를 그렇게 해치지는 않아요. 겁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게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게를 젊은 나이에 3개를 했어요. 30대 초반에. 근데 이제 제가 마트에서 생선 코너를 3개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는데 마트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좌절이 왔죠. 보증금, 물건대, 뭐 숙소, 뭐 집기 딱 그러고 나니까 빚이 한 1억 얼마가 돈이 1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빚이 1억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갚으느라고 한 10년 생활을 이게 날렸어요.
빚을 어느 정도 갖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4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해서 또 장사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 하고 또 두 개 하고 또 세 개 했는데 또 부도가 난 거예요. 또 마트가. 또 안타깝게 그 마트 사장님은 자살까지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빚이 얼마 있지? 돌아보니까 빚이 2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그때 정말 이게 이걸 30대는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40 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젊은 우리 그 연세들 계신 분들은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 과정을 가지도 않고 아직 그 과정이 멀리 보일 거예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왜 이 생각? 제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 이게 도움 주고 집에 뭔 일 있으면 다 도와주고 감옥에까지 간 사람까지 꺼내도 주고 내 시간을 다 할애해서. 근데 제가 딱 망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아무도. 그게 세상이에요. 내 인생 잘못 살았나? 사람들 미워했죠. 이 사람 미워하고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미워했어. 근데 이게 이제 좀 지나고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 오고 나서 이거 돌아보니까 다 모든 게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내 잘못인데 내가 저지른 일인데 왜 나만 저 사람들한테 서운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여기 교회 다닐 때 사실 여기 마천 이제 여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고 났을 때도 빚이 2억이 있었어요. 모든 걸 장사되고 갚고 했는데도 2억 가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돈도 없이. 그때 갖고 있는 시중의 돈은 한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면 일단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애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창피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네 일은 네가 만족한 거고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윗사람들한테 안 깨지겠어요? 욕 안 얻어먹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피시함을 졌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망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이나. 실패해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지어보지 않는 빚도 지어보고 집이 또 원체 가난하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형제지간들도 도와주지 않고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또 하나 하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 하고 또 이제 장사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하고 내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했죠. 출근을 하면. 근데 매출이 이게 떨어졌는데 오픈해보고 이거 더 떨어져야 되거든, 사실. 제가 30년 경험으로 더 떨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인데 이게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50군데 넘게 오픈하고 다녀도 이런 경험을 주변에서 듣지도 못하고 경험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 한 번 느껴졌던 거죠. 근데 올라가는데 이게 장사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제가 또 하나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여기 젊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 또 아셔야 될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판매를 하잖아요. 손님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근데 한국 사람 쓰다 보니까 일단은 인건비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물건값도 2배 가까이 오르고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외국 사람을 쓰자. 한번 해보자. 근데 한국에 있는 일하는 친구들이 외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말도 안 통하지. 가까보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쉬고 싶고 뭐 하고 싶었던 일을 이 외국인이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 이 친구들이 나갔어요. 한국 친구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을 1명, 2명, 또 한국인 친구들을 1명, 2명, 경력자를 안 쓰고 초보자들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 코너가 따로 있는데
회코 노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 기술적이라고 또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할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또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을 이제 2년을 고생했지만 그게 고생 같지는 않은 2년 했는데 이 모든 친구들 초보자를 갖다가 다 일을 시켰어요. 다 가르쳤어요. 회까지 다 가르치는데 막 20년 내내 30년 내내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들도 이 친구들 2년 된 친구들 집중력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한테 더 잘 떠요. 회 친구들 싹 나갔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은 이 외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이 회고 뭐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 매장을 3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마트 안에 생선 코너지만 그래도 1년에 매출이 한 30억 돼요. 1년 매출이 한 30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빚이 2억이 넘었던 거 빚 다 갚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증금만 해도 이제 한 거의 3억 정도 되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갚고 돈을 빌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제가 장사하면서 한 1년에 한 1억은 조금 넘게 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딸도 여윈다고 해서 거기에 돈도 한 5천만 원 또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는 돈이 저는 이렇게 막 돈을 뭉쳐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망했잖아요. 남한테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하지만 저는 절대 돈을 뭉쳐지질 않아요. 왜? 이거 뭉쳐지면 얘 손에 쥐어진 것만 내 돈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돈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 돈이란 거 아까 목사님한테 뭉쳐지면 안 돼요. 돈은 항상 이렇게 펴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위에 쌓이는 거예요. 절대 돈이란 거는 이거 아깝다 이건 내 거 같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돈이란 거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과 대인관계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좋아요.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다 두는 게 인생에 살면서 99%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이 친구 집에 부자야. 이 친구는 맨날 게임만 해. 이 친구 맨날 술 좋아해. 이 친구 뭐 여자 좋아해. 그래서 막 만나고 다니고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이 딱 5년 뒤에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약간만 어려워도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주변에. 형들 될 수 있으면 친구보다 형들을 많이 두시고 좋은 형들 잘 주변에다 많이 두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면서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요. 우리 지금 젊은 성도님들이 제일 그 나이 때 실수하고 있는 게 자꾸 친구들하고 쭉 가는 거야. 친구들, 야, 거기 왜 가? 야, 거기 힘들대. 거기 월급 조금 주는데 왜 가? 그 친구들이 인생에 살면서 내 인생의 반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건 좋죠. 같이 마음도 통하고 좋긴 하지만은 친구들보다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좋은 거예요. 사회에 나오는 순간 친구보다는 형님들, 선배님들을 주변에다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훨씬 힘든 게 훨씬 줄어들어요. 왜? 안 가본 길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굳이 저기 갈 필요가 없거든. 근데 친구들은 같이 휩쓸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하고 또 안 좋은 행동도 하게 되고 술 먹고 실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돈을 벌고 싶냐, 젊은 분들은. 아니면 안전한 직장을 원하냐. 돈보다도 일단 안전한 직장을 원하냐. 그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얼마 안 남았다, 직장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돈을 벌 것이냐, 안정된 직장을 올 것이냐. 그걸 먼저 확고하게 먼저 마음에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고, 어디 누가, 가라, 우리 일자리 났대. 휩쓸려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먼저 두 가지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펜이나 보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일은 가리지 말고 아무 일이나 일단은 해야 돼요. 왜?
일을 해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한번 봤다가 아니야. 딴 데 나오면 또 좋은 데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어디를 들어가든 1년 이상이 있으세요. 1년 이상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한 달, 두 달, 6개월까지 6개월 지나서 1년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여기 또 갈구는 사람도 많고 왜 이러지 그러는데 딱 1년 바뀌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왜? 저희 이제 작은 딸도 있고 큰 딸도 있지만은 작은 딸이 내가 좀 미안하는데 실업계 가는데 중앙대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반대를 했죠. 실업계 나와서 중앙대를 가서 네가 거기에서 더 취업을 나가고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 좋은데 회사가 엄청 좋은 데서 연락이 왔으니 여기를 가는 게 낫겠다. 대학교 가도 네 이 귀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쪽으로. 근데 설득을 했죠. 처음에는 아니 딸이 그렇게 좋은 데 가는데 왜 한 번에 뭐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거기에 회사가 좋은 회사였어요. 정말.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3년 반 정도 다녔는데 처음에는 한 1년 가까이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1년 다니고 또 야간 대학도 이제 내년에 졸업하는데 야간 대학도 다니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도 연봉이 지금 한 4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제 딸이 지금은 저한테 아빠한테 고맙다고 저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같이 뭐 또 하고 많이 하는데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정답이다 뭐가 아니다 그것보다 내가 일단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뇌가 자연스럽게 빨리 움직여져요. 집에 있잖아요. 뇌가 잘 안 돌아가요. 일단 어떤 일이든 1년간을 하고 내가 또 그 일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면 머리는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도 생각하는 거,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도 말고, 어떤 겁도 먹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 벌 수 있는 거는 매달 돈이 나오잖아요. 장사를 하든 뭐 일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달달이 월급이 나와.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제가 이제 처남이 미래에셋에서도 스카우트 했던 처남이는 지금 처남인데 저도 주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공부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주식이란 게 어떤 뭐 다른 거 은행이나 어떤 뭐 다른 데 투자한 것보다 이게 나을까? 그리고 공부를 해봤어요. 뭐 처남이 이제 또 그쪽에서 오래됐고 또 잘하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란 거는 은행에다는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은행에서는 1년 동안 이자가 많아야 3.3%예요. 우대 해가지고. 근데 이 이자가 자기들은 모바일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돈을 우리 쉽게 돈 빌리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래놓고 15%, 19% 이렇게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은행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근데 은행에서 내가 달달이 100만 원씩 예를 들어 적금을 했는데 1년 동안 1200만 원인데 이자가 붙으면 100만 원도 안 돼요. 몇십만 원, 겨우 10몇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주식이란 거는 또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막 뛰어들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앞에 내일 뭐가 오르겠다, 뭐가 하겠다 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정말 좋다, 미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주식이라는 건 절대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프가 계속 이러고 있죠. 올랐다 내려갔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주식 오르는 거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저희 나라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할 때라도 아무 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미래 기업, 미래에 살 수 있는 것들, 뭐 전자,
배터리, 전기차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북한하고 멀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종전선언도 곧 하려고 저희 나라 계속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이 돌아가시지만 언젠가는 북한하고 이렇게 철길도 놓이고 북한하고 어차피 통일이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러면 저희는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출산율도 꼴찌, 모든 게 저희 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그걸 타협할 수 있는 건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투자할 거는 북한에 관련된 일들을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당장 오늘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는 북한하고 점점 저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 철도도 뚫릴 것이고 러시아에서 가스도 우리나라 부산까지 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도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게임하지 말고 PC방에서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 하루 내가 1시간 투자해서 시사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앞을 볼 수가 있거든. 정치인들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 이 말을 듣다 보면 맥락이 잡혀요. 이제 시사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야지 세상을 내가 남보다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안 생겨요. 모르는 건 두렵잖아요. 근데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내 눈이 시야가 넓어져요, 점점. 그럼 남들하고 대화할 때도 아, 이 사람 내가 스스로 이제 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 세상을 보는 수준이 이 정도 있구나. 그럼 자꾸 그 시사나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 관념을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살아가면서 좋아요. 왜? 이미 한물로 간 일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 사업은 끝났는데 내가 계속 그 일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 앞으로 더 나아질 것들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쫓아가야지. 그러면 돈이란 거 따라와요. 내 몸도 일해서 돈을 벌지만 돈은 돈이 벌게 그러면 또 내비둬야 돼요. 은행에다 묶어둘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내비둬야 돼요. 그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돈이 점점 쌓일 거예요.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돈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돈이 자꾸 흘러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어느 순간 제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은행은 은행만 벌잖아요. 그 주식 같은 거 절대 떨어졌다고 또 후회도 마시고 놔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년 뒤에는 그 돈이 배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가 오를 수도 있고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간 올라요. 무조건. 그리고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할 것들이 많아요. 왜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는 북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시사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는 거. 오늘 당장 좀 놀지. 그러지 말고 당장 어디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뛰어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1년이 지나고 딱 보면 그때 생각해도 안 늦어요. 여러분한테 1년은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이제 다 대학교 졸업하셔가지고 1년 동안 어디 가서 일하는 경험이 유학 3년 갔다 온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니까 1년은 언젠가 어떤 일이든 1년은 투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한 번씩 더 이제 앞에 가는 길들을 점점 눈이 점점 열리실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 잘 둬야 돼요. 절대 주변에서 안 좋은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 항상 남 욕하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술 매일 먹는 사람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하면서 제일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항상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힘든 것 같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은 이만한 것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더 전환하시고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시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들, 앞으로의 가는 길들, 그거는 훨씬 더, 제가 생각에는 훨씬 더 활짝 열릴 거예요. 지금 당장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지.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지. 항상 생각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부모님, 또 부자, 지금 뭐, 부모님이 엄청 부자고, 그거 부러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요, 없어져요. 이재용이나 삼촌 이재용도 아무리 부모가 잘 살아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게 그 자리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질 않거든. 근데 차라리 아까 뭐냐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남들을 부러울 필요 없어요. 내가 잃을 게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집에 주변 사람들 잘 살고 못 살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돼.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 것만 가주면 여러분들은 40 됐을 때 지금 친구들 조금 가게 한다, 뭐 한다 하는 친구들보다 여러분 40 딱 됐을 때 그때 한번 봐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도 남들이 망했을 때 막 뭐라고 많이 했지만은 지금에 와갖고는 일을 지금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리도 많이 다치고 근데 일을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다. 그 기도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주신 대로 다 줬어요. 요즘에는 일을 5시간, 6시간밖에 안 해요. 많이 해요. 몇 시간은 안 해요. 그래도 가게가 다 잘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남들 뭐 한다 부러울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남보다 한 번 더 앞장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해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인생은 딱 40을 보세요. 인생은 딱 40 됐을 때 40도 요즘에 젊잖아요. 사실 40 딱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의 친구들하고 완전히 많이 차이 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나이는 30이고 집에서 나가라니까 원룸에서 혼자 월세 내고 차 할부금 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러지 말고 인생은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 움직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좀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와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말이에요. 사람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절대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면 안 돼요.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지. 힘들 때가 있죠.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요. 그 생선을 이렇게 칼질을 하잖아요. 볼을 뜨고. 제가 놀라운 것은 서집사님 여기 마트에 계실 때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칼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막을 내고 칼질을 할 때 사람을 보고 사람하고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실 정도로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은 손짓을 하고 있지만 칼질을 하고 있지만 손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 눈빛을 봤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사실 저는 우리 이제 오늘 서집사님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났던 또 걸어왔던 그 길들을 좀 힘든 길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의 여러 가지 현장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선배들의 이런 말은 실패가 없이 내게 주어졌던 가장 멋진 길을 걷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다 누렸으면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참 좋겠다. 안정된 직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많이 갖잖아요.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올해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고등학교 한 친구는 굉장히 탑으로 공부를 했고 한 친구는 굉장히 중하위였습니다.
그 대학을 그 탑은 인류 대학을 갔고 인류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중간 아래에 있는 친구는 지방 대학을 갔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흐른 이후에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은 성공했죠. 인류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연봉도 높고 한 친구는 지방대를 나오고 중소기업을 지방에 다니고 거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A라고 성공했던 친구가 밑바닥에 있고 B라는 친구가 최고의 탑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해 집을 서울에 그 비싼 아파트를 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철저하게 소비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소비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11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이 10분만 아니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말이거든요. 이 친구는 용돈을 부모가 용돈을 누가 준다든지 세뱃돈을 주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서 투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자기 수입의 절반을 투자를 한 거예요. 계속 투자했어요. 작년에 얼마만큼 주식이 떨어져도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친구가 그걸 정리했더니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A라는 친구는 여전히 대기업 다니니까 좋은 차 굴리고 차 한 대 굴리면 7,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요. 그리고 5, 60만 원에 집세가 나가고 돈 쓰고 여전히 존재 또 다른 친구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참 고마운 것은 우리 현애 최전사님 아들이 참 엄마는 대학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육대학으로도 가라. 일반 대학 못 가니까 엄마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딱 저하고 공부하고 책을 나누고 나서 딱 정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엄마는 주의 일을 하니까 돈을 못 번다. 내가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또는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내가 아빠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돈을 소비하면서 알바에도 흥청망청 썼던 우리 현애가 이제 돈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또 11조를 했더라고요. 6만 원이나 했어요. 6만 원이나. 그걸 하나예요. 나 고등학교 내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타워 크레인 기사가 되겠다. 친구 아버지가 하는데 그 기사를 해서 최고 연봉이 많으니까 그걸 돈을 벌고 그때 내가 필요하면 대학 공부를 하겠다. 지금 공부하지 마라. 형민아 그랬대. 대학 공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회사를 차릴 텐데 예를 들면 회사를 차리는데 회사 차릴 때 필요하면 경영하겠든지 경제하겠든지 그때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분명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진짜 골치예요. 이 아이가 학교 와서 공부도 않고 늘 딱지 받아서 벌점 가지고 어디 산에 갔다 와야 되고 늘 엄마 불려가고 경찰서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데 저는 한 책이 한 생각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여기 우리 형민이나 우리 승민이나 우리 애녹이나 평안이나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올해 앉아 있는 이 친구들이 진짜 제못 얻을 능력을 그 손에 맡겨 주셔서 참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부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나라의 어떤 꿈을 가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집사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젊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달려가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 배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자원이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달려감으로 여러분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빛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우리 에녹이도 좀 우리 그 에녹이도 고마운 것은 책을 읽고 나서 계속 책을 또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책 가져가 또 읽고 그리고 또 읽고 본인이 분명히 정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집사님 오늘 참 인생을 살아왔던 삶을 잔잔하게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삶 현장에서 그대로 나눠주셨거든요. 그 고마움을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우리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집사님에게 또 박수를 한번 감사로 표현해